당신에게 2025년 어떤 해였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나라의 그 지속성장연구소라는 곳이 있다 그래요.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2025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중에서 약 38.7%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많은 해였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40% 정도는 좋은 일이 많았다고 대답했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약 47% 정도, 더 많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고요. 안 좋은 일이 더 많았다는 사람들은 약 15%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대략 사람들이 한 해를 바라보는 나름의 평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령별로 보면은 나이가 많을수록 안 좋은 일이 더 많았다는 대답이 더 많았다 그래요. 충분히 짐작이 되죠.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몸도 마음도 좀 더 쇠약해져 가니까 아마 그래서 더 안 좋은 일이 많았다는 대답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2025년은 어떤 해였습니까?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안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는 대체로 이 판단을 유보하는 것, 어중간했다, 그저 그랬다는 대답이 제일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우님들은 좋은 일이 많았다는 분들이 많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잠깐 곱씹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대답할 때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기준이 뭘까? 어떤 걸 보고 좋은 일이 많았다고 말하고 어떤 일을 보고 나쁜 일이 많았다고 대답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좀 바라보고 평가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6편의 시작은 탄식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해요.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잘못이나 죄를 고칠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항상 속이고 악한 짓 할 것만 궁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편 36편만 그런 게 아니고 시편에 이런 시편들이 되게 많은데요. 37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이걸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구나. 이 세상에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서 그들이 막 세상을 좌우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마음에 낙심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고 비교해서 시기하거나 속상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6편 시작은 악한 사람들 혹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있는 탄식, 이게 바로 이 시편 36편의 시작, 도입부를 그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36편 시편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5절 이하로부터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 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중에 9절에 가서는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온통 악이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악하고 영악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양심을 지키려고 하고 애쓰고 살았는데 내 삶은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초라한 거예요. 뭔가 쥔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일반적인 풍경이에요. 눈에 보이는 풍경이에요. 그런 풍경을 이 시편의 시인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느끼는 감정들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없나요? 갑자기 우울해질 때 없나요? 나는 이렇게 해놓은 게 없을까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둘러보니까 가진 게 없지 싶기도 하고 돌아보면 세월은 그냥 흘러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2025년 내가 뭐하고 살았지? 그저 허겁지겁 달려온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보통의 시각으로 느끼는 풍경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이 되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9절에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대목이에요. 사실 요 한 구절이 전 너무 좋아서 오늘 시편 36편을 다 읽은 건데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옛 어른들 하시는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 몸의 전체 값어치가 100냥이라면 그 중에 90냥은 눈이다 그랬잖아요.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모든 정보는 다 대부분 눈으로 들어오죠. 제가 얼른 듣기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 양이 한 90% 정도는 눈으로 보는 정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어두우면 정말 이건 심각한 거죠. 눈으로 대부분의 모든 정보를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좌우받게 되죠. 혹시 여러분 하루 종일 뉴스를 듣는 분이 있으십니까? 항상 뉴스 채널을 켜놓고 살고 뉴스를 듣고 유튜브도 그런 유튜브를 듣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의 마음이 편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은 마음의 평화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고 들리도록 하는 뉴스들은 다 자극적이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게 뉴스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어제처럼 오늘도 평안했습니다. 이런 뉴스 보셨어요? 안 나오잖아요. 뉴스는 꼭 사건과 사고가 있어야 뉴스니까. 만약 우리가 늘 뉴스만 보고 듣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절대 평화로울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다 했던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봅니다라는 무슨 말인가? 주의 빛 안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조명 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딱 비춰주셔서 보게 하시는 그 시각 안에, 그 관점 안에 내가 섰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시각, 그 빛 안에 내가 딱 서서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관점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바로 뭐라고 보는가 하면요, 성경적 시선이라고 봐요. 성경적 시선. 성경이 세상을 해석하고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 그러면 그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시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고 세상을 평가하면 우울해 보여요. 어두워 보여요. 세상이 다 어둠으로 가득 찬 것 같고 어둠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해석의 방식을 가지고 내 삶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게 다르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때 빛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는 거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지?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지?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누가 와서 성경적으로 삶을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적 관점은 우리의 삶이 순례라는 것입니다. 순례. 저기 멀리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삶입니다. 전 이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성경적 관점이라고 봐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시작했죠? 너 떠나라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처음부터 자기가 익숙했던 곳을 떠나서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여행길을 떠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 여행길 도중에 하나님께로 나아갔죠.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해서 저 뭔가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늘 여정이었어요. 그 어떤 곳을 향해서. 물론 그곳이 하나의 장소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었죠. 예컨대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쨌든 우리는 그 어떤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가장 바람직한 성경적 관점일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도 그러셔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재미있게 편집해 보여줘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를 있었던 일을 모든 걸 다 기록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에게 꼭 전해줘야 할 것들을 전해주는데 복음서는 편집되어 있어요. 어떻게 편집되어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생애가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으로 편집을 해요. 잘 읽어보시면 복음서는요, 그냥 일어난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이 뚜렷하게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여정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여정이에요. 예수님의 삶도 하나의 순례였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20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해서 지금 또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인 거예요. 저는 이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삶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비춰주시는 빛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이 순례의 여정을 우리는 또 다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이 순례의 여정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순례의 여정은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는 성장과 변화의 여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 표현대로 하자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시작됐다고 보잖아요. 그 시작된 구원에 지금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언젠가 그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성장과 변화의 여정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겪어낸 모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는 다 뜻이 있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뜻이 있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좋은 일, 나쁜 일이라는 구분을 하지 말자. 그 구분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 왜? 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허다하고,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내 인생에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 아픔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돌아보면 그 시간들조차도 다 소중한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라고 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평가로 우리의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 속에는 다 의미가 있었다. 뜻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우리가 왜 지난주, 저지난주에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마리아는 난데없이 갑자기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사실 그 시대의 상황에서 보면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어요. 마리아가 그 일을 달갑게 받아들였을 리가 없죠. 근데 어쨌든 그 일이 이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가져오는 통로가 됐던 일이 되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겪어야 했어요.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누군가의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요셉이 밤새 그 머리가 다 세어버렸다 하잖아요. 그만큼 힘든 일이었는데도 그게 알고 보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은총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우리를 겪어간 모든 일들은 다 뜻이 있었다,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자. 물론 그 중에는
참 좋았다. 돌아보면 웃음 지어진 일도 있고 또 여전히 힘들고 아프다 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나의 인생의 순례길에서 내 믿음의 순례길에서 다 의미가 있다. 그렇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저는 삶의 긍정이 이른다고 봐요. 내 삶에서 좋은 것 나쁜 것 가려내서 좋은 것 취하고 나쁜 것 버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겠어요? 그러지 말고 좋은 것 나쁜 것 구분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다 의미 있었다라고 한번 받아들여 보자. 그걸 그렇게 가슴에 한번 안아보자.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 다음 페이지를 향해서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 첫 번째로는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말자. 일어났던 일들, 겪었던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선이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보자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수고했다고 말하자. 수고했다고 말하자. 참 잘했어요. 그건 왜 그랬어요? 이렇게 평가하는 거 말고요.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자. 저는 이 수고했다는 말이 참 곱씹어 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말이라 싶어요. 수고했다는 말이.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 당신이 애쓰며 노력했군요 라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 인정이 정말 너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 평가하지 말고 인정하자.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기. 당신도 수고했고 나도 수고했고 우리 다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주기. 특히 자기 자신에게 되게 다 수고했어. 너 한 해 동안 참 그래도 애쓰며 살았어 라고 말해주기. 그 따뜻한 수고했다는 말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릴까요? 안도현 시인이 쓴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읽고 처음 안도현 시인의 시집에서 이 시를 읽고 너무 재밌어서 이걸 언제 한번 써먹어볼까 하다가 오늘 읽게 되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이 열심히 산다는 것이에요. 산서에서 오수까지 어른 군내 버스비는 400원입니다. 안도현 시인이 거하는 산서라는 곳과 오수라는 곳 지명인 것 같아요. 거기 군내 버스, 군만 돌아다니는 버스가 있는데 그 비용이 400원이에요. 버스비가. 운전사가 모르겠지 하고 100원짜리 동전 3개 하고 10원짜리 동전 7개만 회수권 앞에 차르르 슬쩍 넣는 쭈구렁 할머니가 있습니다. 400원인데 370원만 넣은 거예요. 그걸 알고 귀때기 새파랗게 젊은 운전사가 있는 욕 없는 욕 다 모아 할머니를 향해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무슨 큰일 난 것 같습니다. 30원 때문에. 미리 타고 있는 손님들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운전사의 홍게 준엄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370원이었다고 할머니의 응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건 6.25 때 요금이야 할망구야 하면 6.25 때 낙이나 했냐 소리치고 오수에 도착할 때까지 훈계하면 응수하고 훈계하면 응수하고 그림이 그려지시죠?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다. 오수까지 다 왔으니 운전사도 할머니도 나도 다 왔으니 모두 열심히 살았으니 이 시 마무리가 멋지지 않아요? 됐습니다. 모두 열심히 살았으니 그까지 30원 주고 놓고 잘했니 못했니 하는 거 여기까지 다 왔으니까 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 이 시인의 이 말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 것 같아요. 자, 그런 것 대수롭지 않으니까 다들 애쓰며 수고하며 여기까지 참 오느라고 열심히 살아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내면의 에너지가 약간 고갈된다 싶으면 종종 무기력함에 잘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뭘 좀 열심히 좀 하고 나서 어떤 날은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어요.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은 날이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저녁이 되거나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면 밀려오는 후회 내지는 약간 그 어떤
복잡한 심정이 있잖아요. 느낌을 아시죠? 그때 제가 젊을 때는 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너 왜 그랬어? 제 자신이 이렇게 책망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요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고, 애썼다. 그 무기력함을 떨쳐내고 그래도 밥도 먹고 할 건 했으니까, 넌 참 애썼다라고 얘기해줘요. 수고했다라고 얘기해줘요. 저는 그게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수고했다, 열심히 살았다라고 인정해줘야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갈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사느라고 애쓰셨습니다라고 인사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에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뭐냐 하면요, 한 가지만 배우고 가자. 한 가지만 배우고 가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성장과 변화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장과 변화가 있으면 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2025년 한 해를 살고 나서 내가 딱 이 한 해 동안 뭘 배웠을까?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 한 해 동안.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요 며칠 동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2025년에는 뭘 배웠습니다, 제가 요거 배웠습니다 하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 한 가지만 있으면 2025년은 값진 해가 된다고 믿습니다. 모든 건 성장과 변화의 여정이고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한 해 동안에 나 이거 배웠어, 이래야 되는 거였구나 깨달았으면, 그거 알았으면 여러분은 좋은 한 해, 알찬 한 해를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나는 2025년도에 요거 배웠어 하는 거 한 가지만 가슴에 담고 넘어갑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리 예배 드릴 때 참회 기도라는 기도의 순서를 제가 빼놓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예배당에 와서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을 막 참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신학을 계속 공부하며 지금까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한테 너 죄인이니까 오늘도 남김없이 회개해, 너 잘못한 거 다 다시 찾아서 회개해, 그렇게 말하는 책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그래, 하나님이 너 용서하셨으니까 너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봐 라고 말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탄식하거나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한 가지만 배우고 지나가자. 내가 2025년 동안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뭐였을까,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지나가자. 그리고 2026년에는 내가 그거 좀 생각하며 살자. 우리가 이렇게만 해도, 매년 한 해 한 해를 이렇게만 살아도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사람이 될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제가 2026년 새해가 제 안에서 소망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새해에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아니에요. 2025년 지났고 또 새해가 오겠지. 그 새해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 나 그 우여곡절 끝에 나는 뭔가를 또 배울 거야. 그리고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변화하는 영혼이 될 거야. 그게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보니까 저는 2026년이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무엇을 배우게 될까? 또 뭘 알게 될까?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겠죠. 마무리해 봅시다. 제가 어릴 때 영안이 열린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영안이 열린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래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 하면 제가 어릴 때 제가 들은 개념으로는 안 보이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 감춰놓은 죄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아요? 뭐 기도하면 막 다 안다 그래가지고 막 저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친구분 중에.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저한테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막 겁이 나는지. 나중에 분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영안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 그런 걸 영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영안이 아니고요.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뭐냐 하면요. 내 삶의 작은 하나님의 은총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작은 꽃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자극이 심한 것만 보여요. 큰 것만 보여요. 근데 눈이 밝은 사람은 작은 게 보여요. 작은 게. 이런 작은 은총이 있었지. 이런 작은 기쁨이 있었지. 그게 세밀하게 보이는 게 그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은 누가 열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애써서 여는 거예요. 내가 저런 작은 은총들을 보며 살아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안은요, 항상 희망을 보는 게 영안이에요. 항상 희망을 보는 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 이걸 통해서 나는 또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갈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이끌고 계셔. 나는 결국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거야. 모든 게 합력해 선이 될 거야. 그 희망을 보는 사람이 영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와, 그러네. 그런 작은 은총들이 내 삶에 참 많았구나. 그 눈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래. 앞으로도 내 삶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고 그분의 손 안에 있으니까 나는 밝은 미래를 볼 거야.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 안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새해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